서울에서 두 형제가 내려왔고요. 또 어제 오셨던 우리 한성규 장로님, 우리 권사님 같이 오셨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강 집사님 또 여전히 자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서울 오시면 무조건 강남 YMCA 쪽을 찾아오셔서 갈보리 채플 간판이 보이면 오십시오. 맛있는 커피를 대접할 것이고요. 밥은 제가 지을지 모르니까, 그러나 맛있는 식사를 또 대접할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글쎄요, 나는 여러분들 처음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신지 혹시 동성애자들 손 들어보시죠? 성중독자들 손 들어보시죠? 담배 피는 사람 손 들어보시죠? 대단합니다.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시죠? 와, 죄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시죠? 참, 그건 뭔 죄를 졌다는 거야, 도대체가?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하나도 손을 안 드는데, 죄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손을 들었는데, 뭔 죄일까요? 담배도 안 피고, 동성애자도 아니고, 성중독자도 아니고.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죄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 들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의인이잖아요.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하면 손 들어야 됩니다. 왜? 예수께서 죄를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의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어제는 못 봤는데 오늘 저기를 보다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동성애자가 밝히는 동성애의 진실. 나를 아주 동성애자가 밝히는 동성애의 진실하면 이현아가 지금 동성애자가 돼야 되는 거죠. 저거 기념으로 내일 갈 때 뛰어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한남대학교인가 어디 가서 전단지를 뿌리니까 항의가 들어왔다고 그러죠. 동성애 무슨 비밀을 밝힌다니까 동성애자를 불러서 집회를 한다니까 참 용감하십니다. 여기 목사님 어디 계세요? 용감하십니다. 머리가 허연 66이나 된 사람을 불러놓고 동성애자로 매도하시다니 주님께 일낼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저기다가는 어떤 걸 붙여야 되냐면 그냥 EX 붙여주셔야죠. 그죠? 전 동성애자가 밝히는, 동성애의 진실. 맞습니다. 저는 동성애자 출신입니다. 참, 명예롭지 못한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대가 참 좋다 보니까 동성애자 출신이 나와서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네요. 참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마지막으로 나를 부르기 전에 그래도 한번 동성애자에서 거듭났으니 한번 네가 한 번은 교계에 가서 무엇인가 전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멍석을 깔아놓은 것 같습니다. 깔아놓은 멍석 위에 잘 놀다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사실은 어제는 동성애에 대한 어떤 간증을 하고자 하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딸랑 2시간을 두 번의 집회를 맡겨놓고 제 인생에 관한 모든 것과 또 동성애에 대한 어떤 해법을 다 얘기해달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제 인생이 지금 66이고요. 43살까지 동성애자로 살아온 그 인생을 한두 시간에 풀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죠. 어제 3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렸다니 참 다행스럽습니다만, 자, 오늘은 일단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창세기 1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 첫 번째 강의로는 동성애 영적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성애 율법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동성애 복음적 정의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동성애 복음적 사명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동성애 영적 상황에 대해서는 창세기 19장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는 동성애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언급되고 있는 말이 19장 1절이 아니죠. 1절이 맞나요? 예, 1절, 4절에 5절에 그들과 상관하리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동침한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를 통해서 많은 동성애자들은 이것을 왜 동성애자들로 보느냐, 여기에 보면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남녀 무리가 몰려왔는데 왜 동성애자들이냐, 이런 반론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사람 곧 소돔 성 백성들이라고 했던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단어들은 남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나이가 들었던 그 물론 노소하고, 그렇죠, 젊은이나 청년이나 또 노인들이나 그 동성애자들, 소돔성에서 거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천사 2명의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몰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것을 왜 영적 상황으로 봐야 되느냐, 창세기 동성애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언급해야 될 것이 창세기 19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말한 곳이, 우리가 창조를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동성애 문제가 나오면 창세기 19장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주제로 다루고 있느냐,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 창세기 19장을 동성애의 영적 상황을 우리에게 주께서,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소돔성에 하나님의 천사 둘이 이제 리서치하러 왔습니다. 그 소돔성이 얼마나 패역하고 정말 얼마나 패역하길래 그 의로운 사람들, 또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까지 돼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천사를 보내서 시장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 천사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을 발견한 사람 두 집단이 있죠. 두 무리입니다. 하나는 19장 1절에 나오는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서에는 롯이 그 사람들의 불의한 일을 보고 의로운 롯이 마음이 상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롯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이 두 무리가, 한 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소돔성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의한 일들을 보고 마음에 상해서 있었던 것인데, 그는 천사를 그건 담임만 쓰는 겁니까? 자, 나오고 있습니까? 예. 자, 두 번째 무리는 동성애. 왜 그러면 그 소돔성에 여자들은 아무도 없었을까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이방인이 들어가서, 원래 굴러온 돌입니다. 이 소돔성에서 롯은 원래 굴러온 돌입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다가 그 아브라함이 사는 지역이 너무나 이들이 살기에 비좁기 때문에 그 산에 올라가서 롯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택하라 했을 때 그 지역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그 지역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보고 기름진 것을 보고 롯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롯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뛰어나고 재능이 있었으면 소돔성의 관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무렵에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소돔성 성문에 가 있었는데 정말 낯선 두 사람이 오는데 롯은 그가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알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가기로 강청을 해서 무교봉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입니다. 그 무교봉을 만들어서 이제 대접을 합니다. 자, 천사라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천사일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날개를 달고 거의 다 여성성이죠. 성경에서의 천사는 다 남자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가 남자 두 사람으로 화해서 지금 이제 소돔성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이 자리에서 어느 천사가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났다면, 사람으로 해서 나타났다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롯은 상당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건 구약에서나 있었지 지금 세상에 무슨 천사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신약에서도 천사가 나타난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예수님 시대 다음에도 사도 시대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낸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실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다가 복을 받은 천사를 만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우리는 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극진히 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천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롯은 그 소돔성으로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알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무교봉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소돔성에서 아마 롯의 집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갈리니까 그 성 안에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어느 정도 거리를 이제 걸어서 집으로 갔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성애자들이 발견한 그 천사 두 사람이, 그 일대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정말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노소 물어나고 모여들었다면 그 아름다움은 말할 수 없었겠죠. 아마 요즘 아이돌이라고 칭하는 최고의 스타들보다도 더 잘생겼던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소돔성에 있었던 여인들은 다 어디 갔었을까요? 남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은 원래 동성애자들이 아니고 여자들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자리에는 동성애자들만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자, 어제 제가 동성애자가 쓴 시를 잠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찾는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들이다. 우리에게서 신이 있다면 그것은 잘생긴 남자다. 그것이 동성애자들의 고백입니다. 과거 저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태원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클럽을 하면서 제 주위에는 항상 그 칠공자 같은 잘생긴 아이들이 항상 제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우리 가게에서 디스키 잡기를 하고 DJ를 하고 제 차를 몰고, 그래서 전부 다 신의 아들이라는 말들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창세기 19장에서 이 천사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들을 알아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과 동성애자들밖에 없었는가? 지금 이 동성애가 이슈가 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는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미 기독교 국가로 출발을 하였지만 오바마 정부 시대에 와서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또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묵인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압력이 유엔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고, 많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러한 기독교 단체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와 이렇게 커넥션이 돼서 앞으로 점점 우리 교회는 힘든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자의 인구 분표를 본다면 중국이 더 많습니다. 15억의 인구입니다. 일본은 1억 2천입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는 일본이 더 많습니다. 동성애 역사도 일본이 더 깊습니다. 일본에 가면 제가 30년 전에 처음 일본을 방문했는데 신주쿠 니쪼메라는 그 거리 전체가 동성애 거리였습니다. 동성애 술집이 수백 개 있었습니다. 지금 이태원이라는 거리보다도 더 큰 거리가 완전히 동성애 문화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한 일본에서 여러분 어떤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 일어나고 있나요?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동성 간에 결혼하게 해달라, 그런 이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그러지 않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일본에 들어가면 꼭 참석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 정체성이나 동성애나 성중독에 관한 세미나를 1년에 여름과 겨울 방학 동안에 기독교 대학을 통해서 세미나를 합니다. 포럼을 갖습니다. 각계각층의 의사들이나 또 거기에는 천주교 신부들을, 스님도 참석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사람들, 한 7, 80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교회 리더들입니다. 패밀리 포럼이라는 1년에 4번 나오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보면 그 수백 개의 동성애에 관련된 그러한 그 지식들을 알리는 CD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유일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 원리를 가리키는 책은 유일하게 제 책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외국에서 동성애 회복자들을 초청하다가 사람도 별로 모이지 않는 10명, 20명을 놓고도 교회 그 스태프들이나 지도자들을 놓고도 연중 행사로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본 교회가 1%도 안 된다는 일본 그 성도들, 그 교회들이 3, 40년 전부터 성 문제, 동성애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태원에서 동성애자들이 어떤 짓을 하든지, 드라마에서 어떤 동성애 코드를 가지고 나오든지, 우리가 또 그들이 퀴어 축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만의 논리입니다. 그런 것을 다 탓하려면 여러분 그 강남에서 그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그런 클럽에서 일어나는 더러운 사건들, 룸사롱의 일들, 이런 것, 사창가에서 일어나는 것, 더 더러운 것도 많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상 일이에요. 우리와는 사실 관계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빨리 전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를 믿고 해서 구원을 시키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들이 동성애 짓을 하든 퀴어 문화제를 하든지 거기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죄에 빠지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음행에 빠진, 자위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진, 그러면서도 애통하면서도 그 문제를 밝히지도 못하고 부모에게도 말 못하고 목사에게도 말 못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미국의 2008년도에 미국의 뉴욕타임즈 그 신문에
88명의 동성애 회복자들이 사진을 찍고 광고를 했습니다. 동성애는 회복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단체가 문을 닫았죠. 왜 그럴까요? 정치적인 논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다음 대통령이 누구가 되느냐,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들고 일어난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건 막지 못하는 거예요. 네. 유엔에서 자꾸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라고 하고, 자, 세계적인 추수가 서방, 우리나라는 미국의 어떤 그 경제적인 도움과 정치적인 그런 배경 없이는 우리나라가 아직 자립하고 살아갈 수 없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계속 피켓을 들고 나가서 싸운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국회에서 그런 법률을 다루는 그 사람들을 만나야죠. 그런데 이미 그 통진당인가요? 통진당이나 민주당의 세력들을 일반 동성애자들 그 찬성하는 그 NGO 단체들은 그들과 전부 다 커넥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만약에 자기의 그 자서전을 만약에 출간하고 그들이 국회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면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거기에 나타나서 책을 사가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동성애 문제만 나오든가 동성애 드라마만 나오면 시청 앞이나 광화문에 가서 피켓 들고 시위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매일 북한 문제가 나오면 북한 문제 가서 이렇게 손 흔들고 있다. 그 사람이 동성애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날 또 와서 동성애 손 흔들고 있는 겁니다. 같은 단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 플레이입니다. 물론 내가 그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 하는 일에 나는 격려도 해주고 고맙다. 내가 못하는 일을 당신들이 하니까 고맙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젊은 세대가 방향을 바꾸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로부터 먼저 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이미 창세기 19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성에 있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소돔성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롯을 대적해서 롯이 도대체 내 놈이 어디에서 굴러와가지고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하고 동성애자들이 롯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성애자들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 계속 그들이 만들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자꾸 어떤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 그들은 더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면 허든질 달도 끝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여러분, 애가 막 그냥 엄마 앞에서 땡깡을 부리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그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애가 더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냥 문 닫고 들어가 보세요. 안 울어요. 아니 봐주지 않는데 왜 울어?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소돔성에 여자들은 없었나요? 전부 다 동성애자들만 살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동성애 문제가 그 영적인 문제로 부각이 되면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사회적 이슈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 19장 9절에서 지금 동성애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롯이 그 천사들을 내어주지 않고 우리 딸들을 내어줄 시집 안 간 딸들이 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나쁜 짓을 하지 마라. 그랬더니 동성애자들이 이놈이 어디에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사회적인 이슈로 발전되고 있고 정치적인 논리로 발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성애가 이슈가 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전 세계에서 미국과 한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1억 2천만이고 중국은 13억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동성애자가 많은데도 그들은 정치적인 이슈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인식하고, 교회가 망하는 것은 외적 세력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내부가 썩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망하는 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의 문제가 생기고 남편이 잘못하고 바람이 난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지금 여러 가지 연루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썩어져가고 분열되고 무너지지, 외부에서 만약에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음모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치단결을 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순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부, 우리 안에 청년들, 지금 그냥 질풍노도와 같은 정말 인터넷을 열고 아이폰을 열기만 하면 모든 음행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모든 텔레비에서 이상한 동성애 코드나 이상한 성적인 그런 것이 유발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이 시대에서 성결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무엇으로 이들의 영적인 것을 지키고 무엇으로 이들의 정말 온전한 믿음을 지키게 할 것인가? 어제 제가 30살에 예수를 믿어서 10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울고 다니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말 성령 운동을 일으킨 목사라는 분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수백만 원씩 가서 돈을 헌금을 하면서 안수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동성애자였고 여전히 술집을 확장해 나가는, 그러니까 성경이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은 무엇에 깨어나라는 것일까요? 말씀으로 깨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냥 주여 주여 외치, 물론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 생성되고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들은 말씀, 성경 전체를 전달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사도와 예언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며 그들을 봉사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을 보십시다. 어떤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가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대처할까요?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천사가 3명이 아브라함의 상수리 나무 그 마을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 마을의 리더였습니다. 영적인 리더였고 실질적으로 그 마을을 다스리는 그러한 족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앞에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는데 그 천사 셋이 오는 겁니다. 금방 알아보고 어떡합니까? 자, 우리 집에 가서 좀 하루 쉬시다 가시죠.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가 오늘 밤은 이 거리에서 야경을 할 것이다. 그래서 간청을 해서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발을 씻기고 자기 아내에게 가장 아주 맛있게 생긴 소를 잡아서 대접을 하고 자기는 그 옆에서 시중을 듭니다. 우리가 거기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러 왔을 때는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을 수 있고 음식을 대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9장에서 그 동성애자들이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정말 반해서 미쳐서 그 수많은 동성애자가 따라갔을 때 그들의 아름다움은 요즘 우리가 정말 최고의 잘생긴 어떤 스타들이 뜨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줬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섹스를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천사는, 우리가 알는 천사들은 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가 사람으로 와서 음식도 먹고 발을 씻고 손님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로 부름을 받아서 왔을 때는 사람과 같은 모습입니다. 다만 천사들이 거룩한 천사들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니까 어떤 여자들과 어떤 성적인 행위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걸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다. 18장 25절을 함께 읽을까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불가오며 의인을 악인과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공의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라는 건 무엇입니까?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로운 것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가, 우리가 지금 온 것은 소돔이 너무나 패역해서 우리가 그 정말 그들의 울부짖음이 상달된지라 그들을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패역한 것인가 조사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세계는 자기 생각에는 자기 조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먼 곳에서 이방 땅까지 와서, 그래서 소돔성에서는 그래도 잘 나가는 관료까지 돼서 성공한 사람으로 있다고 하는데, 소돔성을 뒤집을 때 내 친족이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따지는 겁니다. 그의 예수 믿고 있어요. 요즘 말로는 그거예요. 그죠?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폐역하고 그 사람들이, 소돔성 사람들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50명부터 시작하죠. 50명 있으면 어떨 겁니다. 그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제발 여기까지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릴게요. 한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만 있으면 내가 1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참 그래도 롯이 자기 아내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또 몸종도 있고 나름대로 그래도 행세하니까 그래도 10명 정도는 전도를 해놨겠지,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그 옹기종의 연기처럼 이미 소돔성이 다 망하고 불에 타서 나서 옹기종의 연기처럼 올라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이미 심판받은 것을 알았죠. 그런데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기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아니든 아니면 이태원이든 어디에서 지금 그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고 하더라도 그들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던 아이들, 그 애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놈, 이미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놈이고 그들이 어차피 버려지기로 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된 사람은 우리가 전도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복을 하고 싶어도 회복할 길도 모르고 그 육신의 정욕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들 속에서 항상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은 그래도 예수를 믿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중보해야 됩니다. 저는 결혼 안 했지만 제 조카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동생이 딸 하나 아들 하나 뒀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나왔을 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1년 동안을 큰아빠 방에 와서 자면서 매일같이 요한복음을 한 장씩 가르쳐서 신약을 에베소까지 가르쳤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제 아버지가 실패를 해서 사업에 문 닫았는데 큰아빠가 목사고 아빠가 그렇게 교회에 잘하고 교회 개척도 하고 엄청난 돈을 냈는데 왜 우리 집은 망했을까? 그리고 나가서 1년에 한 2번 봅니다. 추석에 보고 명절에 봅니다. 뭘 하는지, 밖에 나가 있는 놈이 뭘 하는지 탕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애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 애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와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설레이며 그 성경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요한복음을 배우면서 그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로마서를 배우면서 그 아이가 질문하는 내용 속에는 내가 그 아이가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 애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그가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다가 세상이 좋아서 잠깐 나갔다고 그 애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요변덕하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이 예수를 믿다가 지금 타락해서 밖에 나가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 교회를 안 나온다면, 그 어려서 모태신앙이라는 아이가 그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다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그가 음행에 빠지고 그랬다 그러면 사탄의 자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남의 자식은 다 사탄의 자식 같은 거야. 내 자식은 뭔 지랄을 해도 이쁜 거야.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그게 공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만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랑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두 가지 우리가 사랑의 속성에 긍정적인 속성이고 7가지 속성은 하지 말아야 할 속성입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사람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가장 많이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인간 중에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참을 수 있는 것은 부모입니다. 목사들 못 참아요. 나도 목사지만 못 참아요. 여기 우리 두 청년이 있지만 정말 어저께까지 잘하다 오늘 딱 잘못하면 넌 뭐 하는 거야 인마, 이렇게 당장 나와요. 근데 내 새끼 같으면 그랬냐? 실수했지. 그래, 괜찮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인내해 줘야 되는 겁니다. 기다려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오래 참음과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의 대처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공의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가 뭐 하늘로 휴거를 가고 안 가고 그거는 나중이에요. 어차피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7년 대환란이 와서 그가 만약에 우리와 같이 하늘로 들림을 못 받았더라도 7년 대환란 때에 순교당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교회가 휴거된다는 것도 믿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오간데 없고 내가 다니던 교회 어머니 아버지 교회가 다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밖에서 춤추고 놀고 술 먹던 아이가 집으로 연락하는데 전화도 안 되고 누이도 없고 믿는 사람은 싹 없어졌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 거예요? 성경을 보겠죠. 계시록에는 666표를 받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다시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이미 기차는 떠났어도 나는 그러면 순교를 당해서라도 내 어머니 아버지가 간 곳으로 나는 하나님 아파주러 가겠다 하고 순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시록을 보면 그 수많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우리의 신원을 우리를 언제까지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들이 제단 밑에서 호소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의 친구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당할까요? 나는 내 조카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아들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었지만 걔가 방탕을 하고 있다면, 걔가 아직 동성애자라면, 아직 성중독자라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나와 함께 정말 하나님 앞 죽어서 가든 살아서 휴거를 가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인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사도와 예언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온전케 할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장 16절 17절에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성경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는 영어 학원에서 배우면 돼요. 그죠? 철학은 철학가한테 배우면 돼요. 교회는 성경만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동성애에 대한 것. 세상 사람들에겐 빨리 이 오메가 처치처럼 난 저렇게 이 조그만 교회가 저렇게 전단지가 많은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가 샘플을 다 가방에다 넣으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스태프들은 이제 내일 죽어난 거예요. 이 교회는 1년 몇 개월밖에 안 됐다는데 우린 20년의 역사인데 딸랑 주보 한 장이야. 그 주보도 내가 만들지 않으면 주보 없어. 주여가 나왔네. 정말 나도 주여 하고 싶어. 정말. 예?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겐 빨리빨리 전도해야 되고, 예수를 영접한 놈은 그날부터 성경을 가리켜서 성령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동성애자, 술 취하는 자, 탐색하는 자, 우상숭배자 다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왜 예수 믿느냐는 문제예요. 그렇죠? 천국 가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영생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죄를 짓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로 11절에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해결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죄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구약에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성 문제는 다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선 예수께서 그 어떤 죄도 다 십자가 위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심령,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바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리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가 온전히 죄를 씻고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변하지 않는 건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대처법, 저는 물론 밖에 나가서 정치가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규탄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규탄하는 것은 이러한 교회의 대처법이 있으면서 규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전혀 없는데 반납 피켓 만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다음을 보십시다. 자, 2강으로 들어갑니다. 구약에서 동성애자들이 제일 아파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19장에서는 동성애는 영적인 문제로 먼저 접근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강의고, 두 번째는 율법적 정의. 왜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는 이 동성애를 모두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레위기 20장을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이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지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여기서 가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혐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어떤 것을 슬로건으로 하냐면,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자, 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교회 문턱에서 다 주워들은 글들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개독교가 나서서 이 동성애자들 전부 다 혐오한다는 거죠. 우리가 혐오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30살에 예수를 믿어서 동성애자들, 여장한, 그것도 그냥 일반 동성애자들도 아닌 여장한 애들을 200명을 데리고 순복음 교회를 갔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교회가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이태원의 열애라는 특별 구역을 가지고 나를 책임자로 세우고, 금요일마다 전도사나 목사를 보내서, 그러면 클럽에서 구역 예배를 보면 주방 식구에서부터 또 모든 전초고문이 나오면 100명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가 만약에 여기 동성애자가 들어온다고,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황성은 목사님, 야, 동성애자 따위가 어딜 우리 교회를 와? 여기는 오메가야. 과연 이럴까요? 아마 그를 보는 순간 이오나 얼굴이 떠오를 겁니다. 그죠? 와,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 그리고 나선 저한테 전화하겠죠. 목사님, 이 아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죄인으로 출발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그냥 그 어떤 죄든지 의인이라는 딱지가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것은 성경이 혐오했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를 두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윤리복장제도가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자니라. 요즘은 이대로 우리가 지금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다행이지, 우리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면 여기 바지 입은 자매들 다 꼼짝마야, 그죠? 응? 어디 바지를 남자를 위해서, 그러면 신부들도 이상한 옷 입은 거 치마 둘른 여자들 아니야? 그것도 이상해, 그죠? 그러나 이것은 다행히 우리는 이방교회 출신들이에요, 그죠?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에게 준 거니까 우리와 관계 뭐야.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 옷 입고 화장하고 다녀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윤리제도를 분명하게, 복장제도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을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 교육제도까지 율법에 생겼습니다. 열왕기 14장 24절 함께 읽을까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본받아 행했다는 건 뭐예요? 학습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방인들 간에 동성애가 있었는데 그들이 유대인들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걸 본받아 행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학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어쫓는 교육제도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치제도를 뒀는데 저가 그 붙인 아사히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다. 이렇게 율법에서는 동성애가 그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옷 입는 것까지 규제하고, 동성애자로 만약에 남색하는 것이 들통나면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동성애자가 있으면 그들을 나라에서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대통령이 지금 나와야 돼. 그죠? 동성애 얘기만 나오면 동성애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언론, 선거할 때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리고 장로인데도, 그 기자가 이제 질문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동성애는 성경에 죄로 되어 있으니까 동성애는 합법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빗대려서 성경에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좀 그렇죠? 이러고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한 지도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의 정권에 대해서 보장 안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살아야,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율법 시대에는 그 백성들을 동성애로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십시다. 자, 이제 그러면 동성애를, 이제 구약의 시대, 그 율법 시대는 지나갔고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직도 이 땅에 우리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정의하고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가 우리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5분류로 봐야 됩니다. 왜? 복음서에 동성애에 관한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논해야 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5절부터 26절까지는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동성애적 사도적 교리로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변증으로 유다서 1장 7절에서 다른 색을 쫓아간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로마서 1장을 펴주시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동성애가 언급이 된 것은 로마서 1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을 함께 읽읍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의 의가 아니더라도 의는 옳은 겁니다. 그렇죠? 정의입니다. 성경적 의. 근데 인간은 의롭지 못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의로운 것 같아도 난 죄고 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의 의는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은 나의 의를 보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 하나도 없다고 이미 정죄되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인은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복음적인 생활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담배 피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술 먹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음행을 행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밝히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이라는 건 성경적이래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의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떻게 언급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불의는 뭐고 경건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10계명 속에 4계명은 하나님과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거는 경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경건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되면 불의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자는 사람에게도 불의한 것이요, 사람과의 불의한 관계를 갖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경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하나인 것입니다. 2개의 돌파를 줬지만 그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자, 목사라는 사람이 동성애는 그냥 인권 문제니까 타고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잖아요. 그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도둑질하는 거 어쩔 수 없지 뭐. 어떤 젊은 목사들은 아이들이 자위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 야, 질풍노도와 같은 너 같은 그 본능이 어쩔 수 없는 시대에는 자위를 해서라도 몸을 풀어야지, 그걸 가지고 다니다 밖에 나가서 사고 치면 큰일 나지 않겠냐? 그래서 적당히 그냥 하나님도 눈 감으실 거야. 자위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기록 안 됐으니까. 그 사람은 목사 그만둬야 됩니다. 성경에는 간음과 음행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위도 누구를 생각하고 내가 자위를 했다면 그건 이미 간음을 한 것이고, 간음 그 자체는 음행인 것입니다. 참,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자위 한 번도 안 하고 청춘 지나셨나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한번 시켜볼까요? 365일 하냐? 죽을 때까지 해도 손 들 사람 하나도 없어. 그죠?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었다는 그 사실로 나는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소망과 그런 죄의 형상, 죄의 행위에서 나는 벗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그것을 정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제 그 어떤 사람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3단계로 잘못된 그 행위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라고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게 영광도 돌리지 않고 감사치도 않는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돈에, 재물에 빠지고 음행에 빠진다면 이건 문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것을 분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고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 이건 전부 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러한 불의한 행위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그 행하지 못한, 경건치 못한 일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쫓아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이 인생을 복을 받을까요? 복을 못 받을까요? 복을 못 받습니다. 목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을 보십시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로마서 1장에 나왔는가 봐야 됩니다. 로마서 1장 8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바울은 그 로마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 8절에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모든 법과 모든 경제와 모든 도로가 로마를 통과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가 정말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은 여기서 이제 발견을 해야 돼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인데 바울은 9절에서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고 있는데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공부 잘하고 있으면 부모가 걱정스러워서 기도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쉬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믿음은 온 세상으로 전파되고 있는데 지금 이 로마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10절을 보면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해도 모든 길이 차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자기가 재판받을 때에 그 총독이 심판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황제에게 보내달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러면 로마 교회가 믿음이 생겼는데도 왜 바울이 이렇게 애를 썼을까요? 다음 절을 보십시다. 자, 로마 교회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자, 11절에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너희를 견고케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니? 원래 예수를 믿으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사가 내려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신령한 은사가, 영적인 은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견고치 않고 매일 장로와 목사와 쌈질하고 집사와 전도사들이 쌈질하는 것입니다. 또 12절을 보면 너희 서로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를 얻고자, 교회가 따뜻하고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면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안위를 받는 것인데 그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다른 이방 중에서와 같이 너희에게서도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고린도 교회, 또 그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데선 전부 다 주의 종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수백 개씩 개척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에선 온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것처럼 퍼져나가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믿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데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믿음일까요? 자, 그들에겐 복음의 실증이 없고 그 구원이 나타나지도 않고 또 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담배 피고 술 먹고 교회 직장에 나가서 이력서에는 크리스찬이라고 적고 집사예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첫째는 유대인 이방이라고 구분을 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알력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로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어떤 것이 나올까요? 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할 때, 그때 그 로마나 그 외에서 15나라에서 온 많은 그 개종한
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축제를 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때 성령이 강림하는 걸 보고 그들도 자 이제 우리도 예수의 시대 이제 복음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지만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사도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것이 나타나고 17절에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매일 돈 버는 얘기나 하고, 그렇죠? 어느 교회 가면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장사하는 교회잖아요. 복음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야 되네.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믿음 자체가 상실된 것들입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에는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18절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자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쫓아냈나. 예수 믿으면서도 똑바로 의로운 복음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나는 30살에 예수를 믿었지만 이태원에서 그 술 클럽을 하면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좀 술을 많이 먹여서, 예? 참 제가 그렇게 술 장사에 성공을 한 것은 비결이 있습니다. 나는 술을 안 먹고 장사를 하거든요. 술을 못 먹으니까. 술 장사가 술을 먹으면서 장사하는 사람 다 망하더라고요. 근데 술을 안 먹으면서 장사하는 사람은 저 사람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끄집어낸다는 걸 알거든요.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도 목사가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자, 그 다음 이제 24절부터 1단계에 대한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이제 언급되기 전에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의로운 생활을 하지 않고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 정욕적인 사람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목사들 중에서 음행 사건이 일어나고 간음 사건이 일어나고 집사도 이혼을 하고 장로, 권사도 이혼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험한 생각에 미련한 마음에 사로잡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냥 교회 나가는 건 교제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의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첫 번째 단계가 정욕적인 사람. 정욕적인 사람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재물이고 하나는 성적인 것입니다. 이 단계,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음행에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부 일처제를 뒀습니다. 그런데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도 서로 그것과 관계없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자, 동성애 성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26절을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향하여 의무기 불열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가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다. 흥미로운 것은요 24절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렸다는 것이고요 이 26절에도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떤 세속적인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버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잘못하고 내일 잘못하면 내일도 야단해야 되고 모레도 야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을 해서 그 사람을 잘못을 하지 못하도록 책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뒀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된다고 내어버려 두세요. 보세요. 얼마나 나빠지겠습니까? 지금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그들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뒀을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는 건 뭐예요? 동성애 같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동성애를 성경이 미워한 것이 아니다, 정죄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 합리화하고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것이죠. 자, 서로 음욕이 불릴 듯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들에게 받았다. 어제 제가 설명을 했죠. 동성애자들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15년 내지 25년 수명이 짧다고. 여기 그렇게 나왔어요. 자신들에게 받았다는 것, 자신의 몸에게 보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자, 3단계는 어떤 단계가 일어날까요? 불의한 생활, 합당치 못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떠한 일일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로다. 이 경지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을 너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최악의 상태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무정이라는 단어는 태생적으로 애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무정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무자비한 자가 나오죠. 성추행범들 보세요. 여러분, 그 정말 어린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을 성추행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자기 딸 같은 애를 어떻게 성추행합니까? 무정한 자, 태성적으로 애정을 상실한 자로, 그 상태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자기 세속적으로 빠지고 정욕적으로 빠지고, 그러면 동성애까지 나갈 수 있고 결국 이 바닥에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예수 똑바로 믿으라는 겁니다. 복음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의로움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동성애 문제,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간섭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까지, 궁지까지 정말 밀어내서 그래도 간섭을 해서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클럽을 하고 그런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 애통함이 있었어요. 뭔가 나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인가? 내 인생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인가? 너무 정말 세상이 정말 돈은 많이 벌리고 가게는 4개씩이나 되고 정말, 그런데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일본으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쓰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아무리 무엇이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섹스가 좋고 술이 좋고 마약이 좋고 뭐가 좋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가보십시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죄와 복음의 관계를 살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 이건 믿음과 구원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은 동의어입니다. 그럼 믿음의 결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생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이지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무엇을 통해서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고 우리를 사도와 예언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지 않고 아무리 교회 가서 믿음 좋은 것처럼 행세하고 아무리 봉사를 잘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니까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지라. 이거 누구에게 한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유업은 자식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의 양자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 예수를 믿어도 이런 자들에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못한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넘어가 보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동성애에 대한 사도적인 교리, 그래서 11절에 그 말이 나온 겁니다.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극복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근본적으로 사탄이 쥐고 있는 죄의 사망을 모두 해결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잘못된 죄의 습관을 벗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는 할 수가 없는데요. 난 담배를 끊을 수가 없는데요. 나는 술을 끊을 수가 없는데요. 자기는 못해요. 동성애도 끊을 수 없어요. 자기 몸 안에 성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의 능력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애들에게 왜 동성애 짓을 하느냐? 너는 아직도 왜 술을 못 끊느냐?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목사가 그러면 내 자식을 더 잘 알겠습니까? 부모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부모들도 자기 자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목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이제 사도들은 어떻게 언급하고 있느냐? 바울이 우리 교회 사도들의 어떤 그 목회 서신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을 보죠.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요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않은 자와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사도서신에 쓴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스 전서 1장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했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교회가 반드시 다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은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교회가 동성애 문제를 안 다루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서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목회 서신, 목회자들에게 주는 서신에다가 이렇게 못 박아놓은 것은 교회가 이 부분은, 죄에 속한 이 부분만큼은 교회가 책임지고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모두가 영광에 이르게 해야 되는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음을 보십시다. 자, 이제 유다서 1장 7절을 보면 종말론적인 변증이 나옵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르와 그 이웃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하여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첫 번째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천사. 이ዮ나 목사, 나라는 사람이 내 지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목사가 목사의 지위를 지키지 않으면 요즘 한국교회에 정말 별과 같은 존재들이 자기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물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고, 음행에 연루돼서는 안 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천사와 의치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세를 갈라디아서는 천세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지도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지도자들은 천사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했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선 성령의 역사와 천사의 영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이것을 킹제임스에는 다른 육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은 무엇일까요? 다른 육체. 이 부분은 우리가 창세기 6장이나 창세기 19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오늘은 그 신학적인 깊이까지 여러분들에게 다룰 필요가 없어서 나중에 목사님들한테 문의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 유다서는 계시록으로 넘어가기 바로 전장에 한 장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의 모든 죄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대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성애 복음적 사명은 무엇일까요? 구해야 되잖아요. 동성애뿐이 아니라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을 보거든 우리가 구하라고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노라. 동성애가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요?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이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 해결되는 제시한 겁니다. 예수께서 모든 저주와 가증한 것을 다 십자가에서 끊어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범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면 다윗은 지옥에 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에게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생전에 누구든지 말로 내게 범죄하면 그는 사함을 받으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했죠. 그러니까 말로 그가 저주를 했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다시 회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 믿다가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있으면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고 우리 집안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 말로 그렇게 저주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를 인침하셨기 때문에 그가 세월 속에서 다시 회심을 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리에 빠진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저주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목사인 아버지를 싫어해서 다 교회를 떠나고 세상 살던 그런 애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를 한번 믿었던 사람은 분명하게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전도는 해고 봐야 돼요. 그가 잘 되고 못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예요. 일단 구원을 받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의 몫이고 성령의 몫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교회,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함께 보십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담배 피는 것을 보거든, 술 먹는 것을 보거든, 동성애하는 것을 보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 우리 성경은 너무나 이걸 너무 높여놨어요. 그냥 영적인 너희는 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이 온유라는 단어는 해석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냥 착하고 얌전한 거 아닐까? 아닙니다. 온유한다는 단어를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잘 다려진 기름 항아리.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잘 다려진 한약 항아리,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또 잘 익은 포도주 항아리. 이건 뭡니까? 금방 쓸 수 있는 상황.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금방 쓸 수 있는 상태가 된 사람, 그런 영적인 사람은 우리가 그래서 온전히 변화되고 목사들이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사람이 되고 온전한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온유한 심령, 이게 그냥 착하고 얌전하고 말하는 게 온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면 그가 온유한 사람 같습니까? 까칠한 사람 같습니까? 까칠하죠. 그렇게 그냥 죄 짓는 것마다 다 꼬집고 나왔는데 얼마나 까칠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온유한 자 같습니까? 까칠한 사람 같습니까? 온유한 자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금방 들어서 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온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이 바로 잡고라는 것이 리스토리입니다. 리스토리라는 단어는 깁는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1장 17절인가요? 19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아버지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감당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 있는 애들의 구멍난 인생을 기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온 말이, 너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너도 넘어질 수 있는, 너도 언제 자칫 잘못하면 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멍난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기우라고 보낸 사람들이 우리 온전케 된 사람들, 영적으로 온전케 된 사람들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서 3장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데 9절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 헬라인이나 유태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운 사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3장 10절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출발했습니다. 동성애자만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넘어가 볼까요? 정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그럼 왜 정죄했을까? 지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노라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 정말 목회 말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 7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따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몸을 멸하여라는 단어가 폐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가 폐업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죄를 짓고 있다면 이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5장 20절에는 율법이 가입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우리에게 준 것은 모든 범죄가 자꾸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나쁘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죄를 꼼짝 못하게 한 것은 무슨 목적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다음을 보실까요? 자, 그럼 구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거룩함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는 모두 예수 믿는 사람 창세 전에 예정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거룩하지 정말 불경건한 행위, 더러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창세 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즉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양자의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 하면 그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거 묻는 건 전부 다 구원파가 묻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여기에 이 밤늦게 잠 안 자고 여기 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양자의 영을 부어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음을 넘어가 보십시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보십시다.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 고백을 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빠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성에 빠지고 음행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탄식을 하면서도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없을 만큼 죄는 사탄이 주관하는, 사탄이 타락한 전사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의 사람이고 그 영적인 존재가 주관하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살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우리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의 법이 셋업이 됐어요. 그냥 컴퓨터를 살 때 공장에서부터 셋업돼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탄생되면서부터 죄의 법이, 그런데 인간을 창조할 때 무슨 법이 있었나요? 사람에게 각 사람의 자기 아이덴티티, 마음의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죄를 이기고 살아야 되는데 죄의 법은 인간의 승자인 사탄이 주관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하라.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죄인들이 갖는 고통입니다. 저도 이런 고통을 했고 많은 동성애자들도 이런 고통과 애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교회 내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못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동성애를 복음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로만 다루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은 그가 비록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문제를, 죄를 다 해결해 놨다. 그리스도의 구속 속에 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법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따지면 의인이라는 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입니다. 그의 속에도 성령을 부어줘서 그의 속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자기가 죄를 지으면 괴로워하는 것이거든요. 다음을 보십시다. 자, 동성애는 특별한 죄인가? 특별한 죄입니다. 다른 죄와 구별해서 언급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동성애만 하느님의 나라를 못 받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까지 빨리 여러분들이 자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동성애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 탐욕하는 자 다 똑같이 다루고 있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만 유별나게 죄인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그러한 성적인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고 탐욕에 자유롭지 못하고 다른 죄에 빠져서 이혼도 하고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에 늘 시시각각으로 싸우고 있는데도 동성애 이슈만 나오면 동성애 죽일 놈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물의 그 밥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구속받은 자기 때문에 자기 죄의 습관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오직 말씀을 가리켜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사슬을 끊고 이미 주님이 끊어놓으신 그 텃밭에서 거듭난 생활로 완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들을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다루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다음은 또 남았나요? 동성애자는 성도인가?
아까 로마서 1장 나왔어요. 그죠? 로마서 1장에 동성애가 언급되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동성애자들도 로마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으니까 성도잖아요. 그죠? 바울은 1장 7절에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면 후사, 또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약속하고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도라는 겁니다. 아직 그는 그 연약한 마음으로,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해서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하지 않아서 아직 죄의 사슬을,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죽음으로도 동성애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12년간의 믿음 생활과 신학교를 다니는 생활 속에서도 동성애 문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때가 돼서 좋은 스승을 만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침을 받으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의로움이 삶 속에 나옵니다. 동성애는 아직 끊지 못했는데 담배를 끊게 되고, 그 아주 정말 분노가 쌓여 있었는데 그 분노가 다 삭혀지고, 시기와 질투가 다 없어지고 온유한 심정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게 2, 3년 동안 온전한 말씀과 성령 안에서의 생활을 해도 내 안에서 은근히 남아있고 끊어지지 않는 동성애에 대한 향수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건 주님이 성령이 나타나심과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해결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 믿음의 정말 철두철미한 믿음의 각오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갈 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악하도 자식에게 뱀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사역자들은 동성애자들을 품어주십시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지고 타락해지고 얼마나 더러워지고 문만 열으면 전부 다 더러운 것이 정말 안방까지 아이들 침실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눈만 뜨면 더러운 것이, 악한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이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영들을 뒤엎고 그들을 더러움으로 적셔버리고 더러움으로 넘어뜨리는 유혹으로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직 말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만 충분합니다. 성령은 꼭 필요합니다.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자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말씀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성령의 씻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씻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성령 세례도 받았는데 왜 나는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영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은 스스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바로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그럼 그 내 것이 무엇일까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얘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다 성령이 있는데 내가 들은 것이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은 것이 없다면 성령은 내 안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라 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교회가 무엇만을 가르쳐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만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에 이렇게 합니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모든 오직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빨리 하늘로 데려가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세상 악에 빠지지 않기를,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존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말씀이 17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기는 부족합니다. 저는 참 감사하는 것은 은혜구나. 내가 택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다는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그 자체가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동성애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술 먹는 사람은 담배도 필 수 있고, 담배 피는 사람은 도박도 할 수 있고, 음행하는 사람 간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도 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 복음 안에는 의로운 생활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그 악한 영들의 속성들이 살아있고 죄의 속성이 살아서 나를 죄 가운데로 계속 내 마음을 굴복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법이 사탄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조자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자의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 성령을 이미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하고 여러분들이 범죄할 때마다 더 애통하고 탄식하고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회개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속성을 자기가 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끊어집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자식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으면 왜 예수께서 오셨고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모든 죄인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에게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의 아픔과 고통과 죄의 고통을 위로해주고 말씀을 가리켜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더러운 습관들을 스스로 극복하고 벗어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책임을 지고 권면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